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함께 예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한소만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백성들의 삶이 또한 우리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속히 빨리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교회,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만교회가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심 전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소만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백신의 아버지 하나님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용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날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며 또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의 첫 주에 주의 몸된 교회에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한 코로나19 감염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피곤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병든 몸은 회복되고 지친 마음의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형제들이 새 힘을 얻어서 엎어져 쓰러진 땅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체 확산의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하는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고3의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서 그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칠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서로를 돌아보고 지치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고 섬기고 또 소망 가운데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감당할 힘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이국 땅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들의 형편들을 돌아보아 그 필요들을 힘써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이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후에 이 일 또한 지나가서 새 날을 보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배 중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VIP이신데요. 자녀 두 명도 같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교회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2부, 4부 예배 중에 확신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아마 주보 안에 작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매월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300독 유혜성 권사님 이독하셨습니다. 목장 모임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카톡 혹은 줌으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나눔,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 이 나눔을 목장마다 또 가정마다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연합예배 방역 우리가 잘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지금이 조금 단계가 높아진 상태니까 이제 이런 단계를 봐서 가급적이면 이제 비말 차단이든지 또 KF 80, 90, 94 이 정도 마스크 착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덴탈도 일상 중에서는 괜찮지만 예배에 오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장 초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임시노회 있습니다. 한호승 권사님 세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영과 육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확신의 삶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김인숙 권사님 앞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신의 삶은 본래 인도한 분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예배가 이렇게 많아서 오늘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이름 김인숙. 위 사람은 본교회 확신의 삶 모든 과정을 다 마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0년 12월 6일 한소만교회 담임 목사 이명우.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수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아누크 목장 목녀 김인숙입니다. 7주 전 확신의 삶을 수강하게 된 것은 올 초 대단한 한 해를 기대하면서 맞았던 2020년도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피곤하고 고단한 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쉬워 저의 신앙이라도 재정비해보자는 마음으로 20년도 마지막 시즌 상공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 드리고 또 목장 모임도 모였다 안 모였다를 반복하면서 신앙심이 느슨해진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 자신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신앙 상태였습니다. 갱년기 핑계, 직장 핑계, 관계적 문제 핑계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게으름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 상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을 잘 지키며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하여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확신의 삶을 통하여 영적 게으름을 몰아내고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참고로 저는 한 달 후면 59세가 됩니다. 신앙에 좋은 습관을 들여보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임했습니다. 확신의 삶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수강 기간이 짧아서 좋습니다. 보통 12강으로 마치는 다른 상공부보다 아주 짧은 7강뿐입니다. 둘째로 좋은 점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 먼저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 묵상과 과제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예습이 끝나면 개인 기도와 중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아침부터 외근이 생기면 그 일들이 밤으로 미루어졌지만 그날을 미루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습관 따라 늘 기도하신 것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내보려고 상공부 기간 동안 애썼습니다. 셋째로 좋았던 점은 매일 과제를 예습한 후 한 줄 요약글과 오늘의 감사 2가지, 내일의 소원 1가지를 카톡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톡을 전송하고 나면 좋았지만 무척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넷째로 좋았던 점은 상공부를 인도하신 김효경 사모님과 함께 수강한 김우미 목녀님, 서현철 목자님이 계셔서 좋았습니다. 나의 작심이 흐려지려고 할 때 함께 참석하신 지체들의 요약글과 감사 제목, 내일의 기도 소원을 읽으며 중보하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며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습관화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우리 목원들과 함께 확신의 삶을 해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온풍기를 조금 약하게 틀면 소음도 좀 줄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온풍기, 그거를 풍량을 약하게. 요거는 앞에 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시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 말씀드렸죠. 역대상하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도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을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고 봉헌하는 과정을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의 관점도 매우 단순합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나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어졌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나아간 왕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멀리 떨어진 왕들은 징계를 받는 그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아는 전반기 동안에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다,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26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찾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배웠고 가까이 했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블레셋은 아주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입니다. 아주 몸도 좋고 전쟁을 즐겨하는 호전적인 족속이 블레셋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시아는 군대 조직을 딱 정비합니다.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매우 증강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시키죠. 특별히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서 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26장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무기를 막 개발하는 거예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화살과 큰 돌을 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멀리 퍼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15절에 분명히 하고 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기이한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 전반기를 그렇게 요약한 후에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우시아가 교만해진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강성하여지는 것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강성하여지는 것은 항상 교만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명성이 널리 퍼지고 주변 나라 왕들도 우시야를 축혀 세웠습니다. 그러자 우시야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알죠. 어떤 내용인지. 교만해졌다는 말의 이미지를 말하면 점점 높아지는 말이에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 교만해졌다, 교만하다 하는 말은 솟아올랐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점점 솟아오르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는 자기가 맡은 영역도 아닌 부분까지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도 내가 할란다 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제사장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그건 내가 할래. 제사장만 하나 나도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왜 제사장만 그거 하냐. 나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분향을 한다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물론 왕도 예수님의 표본을 보여주지만 제사장, 중보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 일을 우시야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나서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그걸 말립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분향할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시야는 끝까지 자기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아사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사장에 화를 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나병이 발생하니까 분향하는 것을 그만두고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별궁 한쪽 구석에 거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 이 왕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오는지 잘 보여주는 단편이죠. 사람의 불행은 항상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하면 불행해집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보다 보면 우시야만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교만해졌어요. 다윗 왕조차도 몇 번 실수하고 교만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은 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아마샤도 그랬어요.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순종을 했어요. 에돔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주고 군사를 샀어요. 그리고 용병이라고 하죠. 돈 주고 군사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하러 가는 것 싫어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내가 이미 돈을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이 큰 손해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거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는 돌려보내고
유다 군대만 데리고 전쟁에서 나가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크게 승리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연합해서 가도 이긴다는 장담 보장이 없는데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마시아 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합니다.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살펴보셨겠지만 자기가 무찌른 에돔 백성들의 신, 에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그 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거죠. 아마시아는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교만해졌어요. 아, 참 이상한 왕이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비슷해요. 기간의 차이는 좀 있을 뿐이에요.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돌아서자마자 교만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히 아마시아를 손가락질 할 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시아도 나중에 교만해졌고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도 교만해졌어요. 요아스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인데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자기 아들이 전장에서 죽고 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특별히 살려주십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요아스입니다. 1살 때 살아남았는데 6년을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7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때 도와준 사람이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지도해주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매우 선정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얼마 못 가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그 이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요아스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왕이잖아요. 막 죽게 세우니까 이 요아스가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왜 여호야다 시키는 대로 했을까? 내가 왕인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섬기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교만을 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교만하게 된 거예요. 유다의 왕들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교만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왕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나는 교만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뭐 지위도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교만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에게도 교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교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갓 받은 그 새 가족들,
그 세 가족들도 교회 안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 경고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나도 교만해질 수 있겠네, 내가 이미 교만해졌었네, 그렇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거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오히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건요,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서 안 듣는 경우도 있죠. 신념을 가지고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왜 안 듣느냐? 자기가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구절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안 들어요. 남의 말을 듣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잖아요.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게 하여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안 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죠. 대놓고 무시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내 마음속으로 너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감 있죠.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은 낮은데 엉뚱하게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이죠. 이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별일 아닌데도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데 괜히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본인은 정의감으로 생각하고 의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낮은 자존감에 높은 자존심에 따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유 메시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유 메시지와 I 메시지가 있죠. I 메시지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I 메시지가 좋은 거예요. 내 의견을 밝힐 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유 메시지는 어떤가 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유 메시지입니다. 당신 생각은 옳지 않아. 그래서 유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유 메시지 말고 I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거 틀렸어. 당신 생각이 옳지 않아.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 메시지입니다. 교만의 특징이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분을 못 참아요. 오늘 말씀에 보아도 알 수 있죠.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내고, 교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하면 내가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감사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감사하면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안 해요. 웬만해서는 감사합니다를 잘 안 해요. 교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했죠.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누가 왕이냐, 그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요, 누가 왕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누구냐, 그 이야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합니다. 나는 그래도 왕노릇 하려고까지는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결정권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만을 피하고 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샀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거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보고 싶다. 그게 죄거든요. 교만입니다. 유다 왕들처럼 강성해지면 교만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돼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의 길로 가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또 평안한 세월이 좀 이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의 길,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확실한 방법. 그게 뭘까요? 확실한 방법.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에이, 시시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아닙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낮다. 감사는 그 자체가 겸손의 증거입니다. 겸손. 감사는 겸손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이 감사고 겸손의 표현이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교만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의 길,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열심히 감사를 연습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망하는 길로와는 반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감사한 일을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뭘 또 나누라고 하느냐. 나누십시오. 마음으로 하겠다. 며칠 안 갑니다. 내 혼자 기록하겠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과 다만 한 가지라도 매일 감사한 일을 나누십시오.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나누십시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한 5가지 전후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시되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골라서 목장 식구들과 나눌 만한 것 한두 가지를 골라서 목장 식구들과 감사를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나눌 만한 감사 제목을 한두 가지 골라서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거기에다가 내일 일정과 관련한 기도 제목, 내일 내 일정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한두 가지, 한 가지라도 내일의 소원, 그것도 함께 나누십시오.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을 나누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교만이 치유됩니다. 남의 말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이 치유됩니다. 감사하면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말투가 바뀝니다. 감사하면 화도 잘 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점점 겸손해집니다. 감사하면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머물고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야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만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길, 확실한 방법, 감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장 식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칼럼을 여러분 유념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감사 나눔,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 이것이라도 매일 하게 되면 목장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목장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것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감사 나눔을 꼭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명호 목사가 왜 자꾸 반복하고 소리를 지를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대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을 매일 나누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일에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기록하고 나누는 이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일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나눔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감사한 일이 생각이 잘 나고 또 감사를 나누는 것이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 혼자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과 나눔으로 감사하는 것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감사를 귀찮아하게 하고 번거롭게 여기게 하고 구차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장마다 가정마다 감사의 나눔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릴 텐데,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구체적으로 헌신대로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헌신대로 나오셔서 헌신하는 바를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는 분도 헌신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요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만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길로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